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앞에 모임이 있어서 애쉬빌에 있는 마운 피스카의 아카데미에서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좀 네, 네. 그래서 아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서 우리 교회에 이거를 잘 좀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5장을 다루었습니다. 의심의 법 기억하십니까? 네. 민수기 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정결이 있는데요. 먼저 전염병에 걸린 것, 그리고 이제 절도죄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공동체가 가지는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루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이 뭔가요? 나실인 구별한 자 맞아요. 나실인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나자르. 이 말이 구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면 구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에는요, 평생 나실인이 있고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평생 나실인, 한시적인 나실인. 여러분이 아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은 평생 나실인. 또 나실인이 누가 있냐면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실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나실인이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실인 서원을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왜 구별된 자, 특별히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 아닌 사람 중에 나도 하나님한테 특별한 서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전임 사역자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평신도들 가운데 내 일상의 일을 하지만 나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단기 선교 봉사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은 선교사로 좀 봉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나실인 소원 같은 겁니다. 이 나실인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 나 여자가 남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나실인 소원은 당시에 남성 중심적 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실인 소원을 하면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를. 두 번째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실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제에 대한 규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실인 하면 다 끊어내고 절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제도가 가지는 어떤 이 내용 안에 있는 부당함 혹은 질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요. 이게 정말 단순히 절제에 관한 것일까? 절제. 포도주 안 먹는 거, 술 안 먹는 거, 이거는 절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도 하지 말래요? 생포도도 먹지 말래요. 검포도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포도에 포도 꺼내지 말래요. 이게 어떻게 절제랑 연결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독주는 뭘까요? 술이긴 술인데 포도가 아닌 다른 과일에서 빚어진 술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이거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노아 때문에 그래요. 광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 안 된다. 잠언 31장 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랑 독주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을 마시다가 뭐를 잊어버려요? 법을 잊어버려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얘기냐면 왕 그리고 이제 주권자들,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뭐예요? 머리에서 뭐가 사라져요? 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억울한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걸 다 나중에 뭐 하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다 갚아줄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안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왜 건포도, 생포도 안 되냐고요? 왜? 포도 먹다가 취하신 적 있으세요? 포도 이렇게 다 먹다가 5개 먹었더니 잠깐만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생포도는 이제 따서 먹는데, 예. 이게 정말 과연 그냥 절제에 관한 이야기일까? 두 번째, 머리 자르는 거였죠.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될까요? 이것도 단순히 어떤 절제에 관한 것일까요? 그럼 머리를 막 자르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머리털, 누구 머리털입니까? 삼손 머리털. 지난주에 유스들이랑 삼손 뮤지컬 보러 갔는데 거기서 추첨권 행사를 해요. 근데 추첨한 사람 딱 행운권 한 명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뭐 목욕용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선물 세트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삼손 헤어 케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되게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근데 삼손 헤어 케어 약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될까? 여러분 이 나시린을 말하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이 지저분해서요. 그럼 잘라야죠. 그러니까 지저분하면 잘라야 돼요. 근데 이걸 지저분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나시린을 말하는 이제 히브리 말이 나자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레위기 25장 5절에는 여기에 쓰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벌써 표시를 해놨지만 너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해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 말이 나시린이에요. 나자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안식년에 관련된 거예요. 안식년에는 내 밭에 있는 포도나무 관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요? 이거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내 밭에 있는, 내 이제 그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가꾸는 거는 하나님, 이거 나 하나님 안 줄래요? 이 의미예요. 이거 내 거죠. 왜 그게 하나님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포도나무를 안 가꿔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꾸실 거죠. 이건 하나님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에 손을 대버리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사람 소유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20절에 보면 일반 백성은 머리를 빡빡 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밀었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안 잘라서도 안 된대요. 머리를 길게 늘리고 계속 안 잘라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 자르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나시린을 보면 나시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눈에 딱 띄어요. 아주 눈에 띄어요. 나시린은 이렇게 구별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에 손을 대면 그 말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거야 라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또한 주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요. 내가 나시린 소원을 했는데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는 일, 시신이 있는 집에 있는 일, 시신을 따라서 무덤에 가는 일, 이거 다 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말하고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단순히 절제에 관한 것일까? 근데 한 가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누가 죽었을 때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족이 죽어도 뭐 하지 말래요?
그 시체한테 가까이 가지 말래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 말이에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 물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민수기 6장을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실인 2년을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 2년을 살겠습니다. 근데 2년 되기 하루 전날 내 가족이 이제 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체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 1년 364일 했던 거 무효. 장사 치르고 나서 다시 이제 제사 드리고 서원하고 2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절제에 관한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실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오늘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이 나실인에 대한 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장이에요. 민수기 6장이. 근데 여러분, 제가 민수기 서론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건은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규례와 법은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 규례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에 등장해요.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이 레위기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실인과 비슷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 나실인의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실인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6장과 레위기 8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숫송아지, 숫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실인을 이제 서원이 끝나고 나실인이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암양, 숫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게요. 레위기 8장 26절에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실인 서원이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비슷한 건데요.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누구요?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뭐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심지어 누구라고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제사장은 가족이 변을 당했을 때 가까이 해도 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되냐면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나실인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특별히 하나 더 있는데 레위기 8장 9절에서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근데 이 네제르가 이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 이 네제르가 나실인에서는 뭘로 쓰이냐면요. 자르지 않은 머리털이에요. 자르지 않은 머리털. 그러니까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거룩한 관과 그 다음에 자르지 않은 나실인의 머리털이 동일한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은 제사장의 규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일련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의 사역을 하셨죠. 근데 동시에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무엇인가 보세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요. 그에 반해 나시린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성전 안에서 합니다. 나시린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바뀌었죠. 제사장은 사역할 때 특별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나시린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어떤 옷을 입고 사역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사역하셨어요. 제사장은 제사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했어요. 다 자기가 이제 받아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요, 제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하는 거냐면 나시린은 제물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바치는 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사셨어요. 남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제사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시린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설명이 또 돼요, 안 돼요? 돼요. 나시린이 대제사장과 가지고 있는 유사성이 있어요. 동시에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제라고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려 그래요. 나시린의 법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잘랐다는 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였죠. 근데 머리를 자른다는 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머리 깎일 위험이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죠.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누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머리 깎일 위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대신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모는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머리털은 무엇과 같냐면 깨끗한 양의 털 같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거 누구 얘기냐면 지금 메시아 관련된 예언이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어린 양이 뭐가 깎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털이 깎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어린 양이 털 깎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시체는 죽은 자와의 접촉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접촉해서는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원한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죽어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가까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되냐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시린 서운한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야죠, 가야죠. 그리고 갔다 다시 해야죠. 맞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 것.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 시간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죠? 나와 아버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3번이나 정말 땀이 피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랑 떨어지는 것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누구도 하셨냐면, 누구도 하셨을까요? 하늘아버지도 하셨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은 누구의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유월절이 있었던 날, 애굽의 장자가 죽은 날에 애굽에서 큰 호곡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1장이 얘기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뭐가 있었어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왜요? 장자가 죽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어야죠. 왜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누가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박수치고 잔치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처절하게 끔찍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거죠.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게 했는데 누가 어느 부모가 기뻐요?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면 예수님이 서원한 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약에 거부했어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서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거부했어요. 그럼 이거 다 무효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겟세마네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일이 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원한 것이 누구보다 먼저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먼저예요. 예수님이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서원한 것이 뭐하지 않도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오르묵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랑 떨어지는 거 너무 싫은데, 너무 무서운데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미뤄둡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까지 뭐 하셨냐면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포도주 안 마셔.
근데 포도주만 안 마셔요? 아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 아무것도 안 먹어. 언제까지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 안 마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다 마시고 드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공부할 건데, 함께 나눌 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 안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서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원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의 삶을 쭉 사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서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사역을 선포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해가 재림교회의 사역을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서원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를 입에 대십니까? 안 대십니까?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뭐 하시고?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았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도 사람이 초를 타가지고 입에 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목말랐기 때문에 입에 뭐가 닿으니까 맛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거 포도주구나. 안 마셨어요. 그냥 테이스트만 하셨어요. 입에 대기만 하셨어요. 맛만 보셨어요. 그리고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왜 안 마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원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별해서 백성들을 살리겠다라는 건데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마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난다고 하셨냐면 하늘나라에서 마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포도주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 어디서 드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서원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남은 사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늘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하늘에서 뭐 하시나?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나?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한 그것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이것이 끝나야 우리가 하늘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나시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절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하늘에서의 사역,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게 나시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분의 삶을 구별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내 사역을 위해서 가족 내팽겨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키지 못할 길을 계속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랑 저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안 가신 거예요. 장사 치르러 안 가신 거예요. 왜 안 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근데 내가 뭐라고 왜 안 가시냐고요.
종종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곳에 와서 이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신분을 신청하셨어요.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근데 그날 그 기간 동안에 변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족이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 못 가요. 너무 하다 미국에서 사는 게 뭐라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식솔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다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심정을 하고 계세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지 마!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놀아, 이거에 놀라고. 왜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지? 내 마음대로 살면 뭐 하는 건데요? 불에 빠져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 민수기 6장 후반부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사실 봐야 됩니다. 아마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아멘 하고 이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셔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을 축복의 장소로 초청하십니다. 이게 아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도 누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